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샬롬 교회와 토비아 선교회가 함께하는 열린 성경 공부, 성경의 이방 도시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벨 함께 오늘 이야기, 바벨탑이죠.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안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시고 분별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온전해야 될 부분들을, 온전해야 될 모습들을 잘 가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삶의 사명들을 잘 실현하고 잘 구현하고 잘 완성하고 성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바벨을 배우는 동안에, 바벨탑에 대하여 배우는 동안에 주님,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될 것 주님께서 잘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성경 공부에 좀 힘이 나네요. 우리 서지민 집사님 거기 떡하니 앉아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영원히 참석할지어다. 자, 오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의 어떤 바탕으로서 신할을 배웠죠. 신할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신할은 남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4대 우리의 고대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제 거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신화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이미 어떤 분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다. 신할 땅의 이야기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은 그래서 조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 신할 땅에 처음 정착했던 게 수메르인이거든요. 수메르인. 근데 수메르인을 마치 셈의 자손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을 사르곤 1세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아카드인들을 함의 자손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수메르인들이 아카드인들에 비해서 좀 착했던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좀 순하고 착하고 생긴 것도 그랬대요. 근데 아카디인들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고대의 전사들 막 칼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가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뭐 꼭 그렇게 또 맞추지는 마세요. 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 안 합니다. 네. 도마가 진짜 뭐 한반도에 왔냐고 자꾸 물으시는 분 계신데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도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기 누구죠? 저기 김수로왕 부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양반이랑 같이 왔다고 뭐 허황옥이랑 같이 왔다고 얘기하는 몰라요. 모르겠고, 고대의 교류는 있었겠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류가 있었고, 고대의 왕국들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밀하고 치밀하고 더 발전적이고 굉장히 어떤 지금 사회만큼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맥주 마시고 흥청거리고 놀면 나쁜 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신할 땅에 세워졌던 도시,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겠는데, 바벨은 그런데 저는 이런 부제를 좀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마음. 하나님만 쏙 빼놓고 있는 그 인간의 마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벨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은상 장로님 잠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으로서의 그 기원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의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고백에는 상황적인 근거는 있어요. 역사적인 근거. 왜 이런 식의 고백을
창세기 1장, 특히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는 왜 그런 순서대로 돼 있고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의 근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 특히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기원전 587년, 586년경에 멸망하고 그 이전부터 걸쳐서 약 3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도 이렇게 배웠죠. 솔로몬의 성전이 최고라고 이렇게 배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멋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여기에 공을 많이 들였는지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노래를 하고 예배 때 뭐 찬양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이제 우리 단장의 메아리처럼 이렇게 꽁꽁 밧줄에 묶여가지고서 다 이제 한 1000km쯤 떨어진 지금의 바그다드 근처 약간 아래쪽 근처에 가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도시 풍경을 보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EBS에서 바벨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거에 이제 뭐 하나의 장면이에요. 여기 지금 이 나무들 있죠, 이렇게. 이 나무들이 이렇게 건물이 있고 막 건물 2, 3층 위에 막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죠. 이게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걸 복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 부인 중에 하나가 저쪽 북쪽 아주 서늘한 고원지대 쪽에서 온 부인이 하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하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항상 향수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 부인의 나라에서 나무들을 잔뜩 가져다가 대단하죠. 잔뜩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하나만. 이게 공중정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고대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 꼭대기까지 물을 어떻게 끌어올렸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노예들을 시켰겠지.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시스템이 다 있어요. 양수 시스템이. 물을 다 끌어올려서 이제 꼭대기에다 물을 딱 보내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한 1950년대 60년대쯤에 우리나라 사람 시골 깡촌 노인네가 뉴욕 한복판에 갑자기 딱 갔을 때 느꼈을 만한 어떤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예루살렘 있는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선교사님 보셨죠? 그 다윗성이라고 되는 딱 그 부분만 딱 쳐다보잖아요. 이 안에서 한 100명이나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작아요. 되게 작습니다. 해봐야 한 400~500명이나 살았을까 싶은 게 사실은 다윗성이고 그 위에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다는 성전이 그 위에 있는데 이런 건물에 비교하면 제 표현에 그냥 학고방이죠. 그냥 보잘것없는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중정원 옆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에테메난키라는 신전입니다. 높이가 한 45m쯤 돼요. 그때 당시로서 순수하게 요즘 같은 건축 기술이 있지 않은 한에 피라미드로 제대로 이렇게 쌓아 올리지 않은 한에 한 45m를 이런 식으로 건물 형태로 짓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45m쯤 되고 이 꼭대기가 여기도 그렇지만 꼭대기가 이렇게 푸른색 그러니까 코발트색으로 만든 벽돌입니다. 코발트색 벽돌이에요. 그런데 햇빛이 비치면 이 부분이 반짝반짝 빛났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마르둑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아마 요만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표시하는 대로 하면 그냥 요만했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데 훨씬 크고 훨씬 대단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끼케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명이나 살면 잘 살까 싶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조금 더 넓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 되면 뭐 몇천 명쯤은 살았겠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둘레가 40km였습니다. 둘레가 40km예요. 둘레가.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의 한복판에 저렇게 45m나 되는 높은 탑같이 생긴 저런 게 우뚝 솟아 있는 거죠.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그 저걸 쳐다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는 뭐 요즘은 이제 다 다르지만 일제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남산에 식물원 자리에 국사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뭐가 모셔졌냐면 단군 신이 거기 딱 모셔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신궁, 일본 신궁이 세워지고 거기에 도요토미 2등 방문이 뭐죠?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일본 메이지 천황, 명치 천황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모셔놓고 매년 200만 명씩 거기 가서 절했다고요. 일제시대 내내. 그러면 한국 조선 사람들 중에 매년 거기 가서 학생들, 교수들, 무슨 목회자들도 가서 다 절했습니다. 다 가서 절할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보단 천황신을 믿는 게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해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시킨 다음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면서 창으로 쿡쿡 찔러면서 가는 내내 1000km를 걸어가는 내내 창으로 쿡쿡 찔러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 믿을래? 마루둑 믿을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자기들이 평생 봐온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마르둑 신을 떡하니 쳐다보면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도착한 첫날로 아마 바벨론의 이시타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그 신전 쳐다보면서 나 오늘부터 마르둑 신전에 충성하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리한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마르둑 신전, 이 에테메난키에 다 앞에 가가지고 태초에 마르둑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고백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아니, 마르둑 신이 아니라 천지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바벨론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벨론이라는 이 말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바벨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어상으로는 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바벨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어디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사실은 지칭하는 거라고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르둑 신전 45m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벨탑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신화로 늘 얘기하던 그 바벨탑 이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바벨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짓담 한 채로 방치되는 거죠. 짓담 한 채로 방치돼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무너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안 나와요.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짓다 말았다는 거죠. 짓다가 말았지.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도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의 자손 중에
우리가 성경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로 비추어서 보자면 고대의 용사 중에 으뜸 같던 사람 니므롯. 니므롯. 우리 얼마 전에 그 앙상블이 연주했던 곡이 님로드라고 있어요. 님로드. 님로드는 영어식 표현이고 그냥 한국말로 그냥 얘기하면 그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 니므롯이 자기 한매 자손들 중에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시날 땅에 와서 정착하고 도시를 여러 세웠는데 그 세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벨론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유대 전통은 니므롯이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니므롯에 의해서 그리고 니므롯의 협력자들에 의해서 바벨탑이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바벨탑의 특징이 뭐냐면 높이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높이 지어 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2, 3층짜리 그냥 성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정도 수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 바벨탑으로부터 기원한 건 뭐냐면 높고 거대하게. 제가 모스크바에 갔더니 확실히 그 도시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공산주의자들의 도시다라고 하는 걸 단박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웅장하고 거대한 게 많아요. 평양도 가면 그렇대요. 평양도 좀 가보진 않았지만 저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평양을 갔다 오셨는데 평양에 갔더니 탁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웅장하고 거대하고 뭐가 높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어린 어떤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노력들이 도시에 깃들어져 있는 게 평양이나 아니면 모스크바나 그런 거지. 옛날 베를린도 그랬대잖아요. 히틀러 시절에 베를린도 그랬다잖아요. 다 무너졌지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바벨탑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녹으로부터 좀 달라져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녹성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바벨탑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높고 거대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것이 바로 이 바벨이라는 도시라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도시들을 지었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하셨냐 그 도시 바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동입니다. 이동.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동.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한 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이 먼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와서 에덴 동편에 가서 살아요.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살아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인데 살인자가 된 가인이 나중에 노 땅 가서 살아요. 그런데 그 노 땅이 어디냐면 에덴의 동편으로부터도 동편이에요. 에덴의 동편으로부터도 동편. 거기 가서 살아요.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 중에 대표적인 니므롯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또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편에 있는 시날이라고 하는 것을 도착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써있죠. 이제 여기서 또 우리나라 거론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동방으로 간 사람 중에 시날 땅의 일부가 떨어지고 나머지가 극동까지 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몰라요. 자꾸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난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여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시날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10장과 11장을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잘 읽어보면 그건 니므롯이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랬다. 니므롯과 그러니까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아들이 있는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시날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니까 성경 공부의 의미로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자는 하는 건 뭐냐면 자꾸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스바냐서나 스가랴서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예언서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편으로부터 서쪽으로 자꾸 이렇게 오세요. 성경은 동편으로부터 해 뜨는 방향으로부터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우리가 있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오세요. 근데 지금 이 함의 누구야? 그 가인의 자손, 함의 자손들은 자꾸 반대편으로 자꾸 동편으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조금 더 멀리 하나님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꾸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3장 23절, 4장 16절, 창세기 10장 10절, 창세기 11장 2절에 꾸준히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남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함의 자손이 동편으로 행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옮겨가면서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였다. 11장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저도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언어는 한국말, 일본말, 영국말, 프랑스말 그게 언어고 말은 스피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 그 말하는 방식. 한국 우리끼리도 서로 잘 못 알아듣죠. 그쵸? 가끔? 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무슨 얘기인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표정을 딱 짓고 있는데 스피치가 안 통하는 거죠. 말하자면 스피치가. 그래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과학에 계신 분들은 이거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민족적인 분화가 발생되기 전에 어떤 한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있었다. 언어가 똑같은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싫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건 성경 공부답지 않아요. 조금 뭐가 은혜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은혜가 있게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창세기 11장 1절과 13장 9절 같은 데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서로 나눠 가져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니까 롯한테 야, 네가 저 땅 가지겠다고 하면 내가 이 땅 갖고 네가 이 땅 가지겠다고 하면 내가 저 땅 가지겠다. 그런데 네가 보는 땅 그건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도 온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땅.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롯이 보는 온 땅이 온 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절대로 그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그 롯이 보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온 땅의 그 온 땅은 진짜 온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땅이 아니에요. 롯은요 온 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이 있었죠. 롯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금은방 같은데 아니면 쇼핑몰 같은데 이제 우리 마나님을 데려가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가져.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얘가 안 좋은가 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야 네가 선택하는 이 모든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땅 다 네 거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롯이 생각하는 온 땅은 그게 아니라 그냥 소돔과 고모라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땅에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절에 대한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옮겨가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언어에 복속시켰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그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 아니라
동방으로 이동해 가면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무슨 얘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취했다. 이게 뭐라고요? 어떤 권세자들의 권세 부림이지 이게. 아니 여자를 이쁘면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그게 맞는 얘기야?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자기들이 거쳐가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유린하고 다 자기 것으로 삼고 다 빼앗고 탈취하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연결해서 창세기 11장의 얘기로 오늘 이 1절 말씀으로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들의 얘기. 그 동쪽으로 이동하던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그 땅을 다 빼앗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탈취하고 약탈하고 빼앗으면서 그 땅 사람들을 다 뭘로 삼았겠어요? 다 이쁘면 마누라, 못생기면 하녀 뭐 이렇게 삼았겠지. 그래서 힘 좋으면 장군, 힘 없어 보이면 어디 뭐 탄광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죽도록 일시키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다니는 그 땅의 언어를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날 땅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11장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랑하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거 약탈하고 빼앗고 정복하고 막 다 빼앗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우리 빼앗을 만큼 빼앗아서 우리 가진 거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만의 좀 어떤 거주지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그 만드는 방식이 제 표현에 신박합니다. 신박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섭리와 어긋나는 것으로서 인간 기술로 만든 벽돌. 인간 기술로 만든 벽돌을 만들어서 집과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집과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단층짜리 그냥 나만 우리 가족들 우리 네 식구니까 네 식구만 살면 요만하면 되지 뭐 그냥 침대는 애들 거랑 다 해서 그냥 3개만 있으면 돼. 그냥 식탁 하나 있고 그냥 소파 하나 있고 뭐 그 정도면 되지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장하고 거대하고 높은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벽돌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과 11장 4절에 인간의 기술로 만든 이 벽돌과 그 다음에 인간의 기술로 쌓아 올리는 이 탑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5장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의 이야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출애굽기 1장과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진짜 많아지니까 야 얘네들 가만히 두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자.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고. 왜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워드 이코노미가 있다고요. 그런 표현이 그때 딱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앞뒤가 맞는 구색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1장 3절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거하고 출애굽기 1장에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신하들이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일 안 시키고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는 거가 서로 묘하게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혹사시키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술을 동원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혹사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것이 인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어떤 원래의 모습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적 특징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인공적이다라는 거죠. 도시는 결국 인공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얘기 계속 나누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단을 깎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냥 주변에 있는 걸 이렇게 쌓아 그냥 그거 다듬지 마 이렇게 막 정사각형으로 막 반듯하게 네. 약간 저 같은 사람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좀 안 다듬어져 있으면 이상해. 그래서 막 다듬으려고 애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쌓아. 그 다음에 거기다 그냥 제사 드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저기 성지순례 가시면 브엘세바 같은 데 가시면 그 네 귀퉁이 뿔이 있는 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제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다듬어져 있거든요. 성전 제단은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그냥 막 쌓은 돌이어야 돼. 그냥 사각형 모양만 대충 갖춘. 막 쌓은 돌이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공적인 것이 도시에 가미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구절은 출애굽기 1장과 연결해서 딱 생각해 보면 너네들이 뭔가 인공적인 것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너네는 그걸 분명히 계층을 만들고 신분을 분화해가지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시켜먹는 방식으로 할 거야, 그거. 노예를 시킨다든지 아랫사람을 시켜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딱 좋은 구절이 바로 여기 이 3절과 4절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것으로부터 그렇게 그냥 어떤 누리고 나누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인공적인 것을 가미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도시가 바벨이다. 우리가 그런 바벨들을 출애굽기에 비돔과 라암셋이 건설되는 방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애굽을 다룰 때 이제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 텐데 신분 차이 노예제도 이런 걸 다루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거대한 건물, 거대한 도시, 거대한 첨탑, 거대한 어떤 조형물 뭐 이런 것들이 막 도시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 것들을 벽돌로 짓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제 뭔가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누군가로 하여금 사역하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이 도시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건설의 모습입니다. 건설. 우리의 이름으로 세운 바벨입니다. 건설. 여러분,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 제가 그림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요 스톤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뭐 피라밋을 건설한다든지 에펠탑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들을 건설한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기를 기념하는 높고 거대한 건축물로 도시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런 도시를 지배하는 자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그 도시를 채우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어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바벨탑이 이런 식의 도시 건축의 도시 건설, 뭐 도시 형성의 어떤 전형으로서 시작으로서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하늘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문 원래는 하늘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카드어에 바블림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는데 이게 신들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길, 문,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면 창세기 11장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때 당시에 건축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으로 높고 거대하게 지어나가는, 그래서 지구라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그 에테네만키 같은 그런 도시, 그런 어떤 건축물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로도, 지금이야 뭐 45m가 뭐 얼마나 높지 않은 것이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높은 거니까 그런 높은 것들을 자꾸 짓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향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과 인간이 서로 교류하여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곳이 신전이라면 그 신전을 그렇게 높은 곳에다가 짓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그 에테네만키의 꼭대기에 청옥색으로 지어진 그 마르독 신전, 아주 사방에서 보면 그 청색이 아주 멋있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마르독 신전이 맨 꼭대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르독 신을 만나기 위한 그 장소가 바로 거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나 못 가죠. 여러분 같은 분들은 못 가고 저 같은 사제들이 이제 올라가서 만나고 오고, 그리고 이제 와서 나 만나고 왔다. 만나고 왔다. 아무개는 1,000만 원을 헌금해라. 뭐 이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번개가 친단다 너네 집에. 뭐 이런 식으로 신탁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28장에도 이런 하늘문이 나와요. 뭐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다음에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갈 때 베델을 거쳐가요. 근데 베델을 거쳐갈 때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계단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늘과 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늘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하늘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대 사람들, 특히 그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아카드 사람들이나 뭐 수메르 사람들이나 생각했던 그런 높은 어떤 계단으로 된 건물을 지어서 신과 조우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과 이 꿈속에서 하늘문이 저절로 열려서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았던 야곱의 생각이나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뭐냐면 바벨은 인간이 자기 교만으로 인공적으로 세운 것이 그렇게 문을 열려고 했던 것,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문을 열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바벨이라고 한다면, 야곱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돌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그냥 이렇게 뜩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산 가다가 이렇게 돌 세우는 거 하긴 하죠. 마음 크기랑 딱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요만한 거 하나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세운 돌 위에다가 수평 감각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얹어놓고 나도 했어, 하늘문을 열었어, 뭐 이러고 지나가지만, 야곱같이 아주 위대한 사람들은요 아마 한 높이 한 4, 5m나 이쯤 되는 거대한 돌을 세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거대한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을 바벨탑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지는 않은 거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가 거기다가 돌을 세웠다, 맛제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그냥 표지석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여기 왔다 갔다 거기다 이렇게 새겨놨겠죠. 야곱 다녀감 이렇게 막 이렇게 새기고 갔겠죠. 그런 돌을 하나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바벨은 하나님의 엉덩이를 찌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바벨은 하나님의 엉덩이를 찌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야곱의 돌기둥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운 것이 야곱의 돌기둥이라고 본다면 이 둘 사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열린 문과 하늘문과 바벨에게 열린 하늘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바벨탑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바벨탑을 건설한 니무롯을 비롯한 바벨탑 건축자들은
하늘을 찌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장난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엉덩이를 찌르고자 한 거죠.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표현되는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스크래퍼가 무슨 뜻입니까? 스크래프가 콕콕 찔러 간지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을 콕콕급 첨탑들로 뉴욕의 그 도시에 세워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아주 뭐 크라이슬러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엉덩이를 콕콕콕 찌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스카이스크래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런 식의 생각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자 하늘문을 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거다. 뭐 더 높은 곳으로 가시든지 떨어지시든지 딴 데로 가시든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늘문 근처엔 계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높게 지은 것이, 지금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구름보다 더 높은 바벨탑을 이렇게 짓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바벨탑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식은, 이런 식의 트랜스그레션, 그러니까 침범하여 저지르는 어떤 영역을 침범하여 넘어서서 저지르는 이런 식의 범죄 형태는 사실은 아담 이후에 끊임없이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계속해서 벌어졌던 문제들인데, 지금 니므롯을 비롯한 이 바벨탑의 건축자들은 아예 도시를 건설하는 자체의 방식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찔러보고자, 하나님을 내쫓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담아서 이 도시를 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만한 인간의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건축물들을 건설한 뒤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인간 중심의 회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 서울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결국에는 이 표현들을 가만히 그리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만한 우리 이름을 더 앞세울 수 있는 건축물이나 기념물들을 건설한 뒤에 그 건축물이나 기념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만의 인간적 회합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진 건물들이나 장소들이나 어떤 그런 곳들이 우리 서울 한복판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찍어볼까요? 대표적으로 교회들이 그렇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십자가 높이 뾰족뾰족 짓잖아요. 십자가 주여하시네. 십자가 높이 뾰족뾰족 짓잖아요. 그래놓고 결국은 그렇게 교회 지어놓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배제돼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배제돼 있어요. 교만한 인간의 담임 목사의 장로의 누군가의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것만 남발되고 있고, 결국은 자기 이름 하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그 의도만 잘 살아있는 것이 서울 한복판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고 뭐 다른 종교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건축물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거죠.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하다못해 우리 같은 평범한 범부가 집을 하나 장만해요. 아니면 집을 지어요. 서울시내 한복판에다 집을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집을 지어요. 그래놓고 그 집에서 내가 내 마누라를 얻고 내 자식 새끼를 낳아서 그래서 나 행복하게 살아. 근데 뭔 없어?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바벨을 짓고 있는 겁니다. 바벨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벨이 진짜 무슨 엠파이어 스테이트처럼 100층 이상 되는 그런 아주 높은 건축물이어야만 바벨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한 마음이 압도적일 때, 내가 지금 지어가고 있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가운데 나의 교만함이 압도적일 때, 그래서 거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바벨이라고 얘기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그렇게 해서 바벨, 즉 하늘문을 열어서 뭘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나만의 내 이름으로 된, 마치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된 에녹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듯이 나도 내 이름으로 된, 내 아들의 이름으로 된, 내 손자의 이름으로 된 나만의 내 도시를 건설하겠다 라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세습을 해. 아유, 마음 아파라.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흘러가면 성경이 말하는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언어에서 바벨은 하늘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벨이라는 뜻은 흩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흩어버리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의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로 통하는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혼잡하여 흩어지기만 할 뿐인 그런 도시를 건설한 거죠. 혼잡하여 흩어져 나가기만 하는 그런 도시를 건설한 것이 사실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요, 파리라고 하는 도시를 방사형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파리의 그 모습을 방사형으로 설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물었대요. 그렇게 해서 방사형으로 만들어 놓으니 가운데 있는 광장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집결을 해서 데모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 시민혁명 때처럼 그렇게 데모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흩어지게 해서 내가 대포 몇 발 쏘면 라고 얘기했대요. 실제로 파리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향해서, 왕당파들을 향해서 데모를 하게 될 때 나폴레옹이 대포를 몇 대 설치해가지고 대포 몇 번 쐈더니 다 방사형으로 된 도시 사이로 스며들어 흩어져 가더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 파리의 모습이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모여들어 하나가 되기 위한 도시를 생각하고 건설했더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도시 바벨은 혼잡하여 흩어지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은 왜 높게 만들었다고요?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엉덩이를 찔러대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게 지었다고요. 그런데 11장 5절의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려와. 이해가 되죠, 제 말이? 여전히 하나님은 내려와야 돼. 그 바벨탑 보려고. 원래 그 바벨탑이, 그놈들이, 니무롯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높게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짓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만큼 지었으면 내가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들어가서 훨씬 더 신보다 높아졌으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창세기 11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밑을 쳐다보고 내려와신 거예요. 여전히. 이게 사실은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야, 너네가 아무리 교만해서 내 영역을 침범하겠다고 하고 내 자리를 빼앗겠다고 하고 나를 넘어서겠다고 하고 나보다 높아지겠다라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여전히 너네를 보려면 내려가야 돼. 내가 너보다 항상 높아. 내가 너보다 항상 높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전에 어떤 야구 선수가 그랬다죠.
미국 전체 메이저 리그 내에서 내가 제일 높은 연봉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계약서를 이렇게 썼대요. 매년마다 가장 높이 연봉을 받는 사람보다 $100만 더.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대요. 계약서에.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보다 $100만 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내가 이쯤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완전히 차지했다. 내가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완전히 넘어섰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그런 그를, 그 교만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다 스스로를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내려오세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무수히 많은 정복자들과 니무롯의 후예들이 무수히 많은 바벨론, 무슨 니느웨, 무슨 애굽, 로마, 무수한 도시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경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지만 각자의 자기 도시에다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높은 도시를 세우려고 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내려오세요. 여전히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아까 1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방식대로 언어를 통일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한 언어, 한 말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보다 높아질 만한 탑을 만들어 세워보자라고 도시를 건설해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방식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자체의 관심보다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보다 높아졌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너네들은 이런 시도를 한 내 발 밑에 다 무릎 꿇고 내게 복종하고 나의 이 높아진 이름 앞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작의 중요한 관심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면밀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깨지 않으셨다니까요. 바벨탑은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잘 만들었다 야. 내비두자. 이건 내비두자. 우리가 가끔 여기 놀러 오자. 내비두자. 대신에 저들의 마음의 교만함의 본질이 나보다 높아지고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어떤 기술적인 야망이나 테크놀로지컬한 야망이나 정치적인 야망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발밑에 더 많은 사람들을 깔아두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 그냥 그게 목적인 것 같아.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더 많은 인간을 자기 발밑에 깔아두고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제 멋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빼앗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 발밑에 둘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말을 섞어버리면 되는 거지. 라고 말을 혼재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말을 혼재. 그래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는 일을 실패하게 되자, 그게 안 되게 되자 그냥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도 이 흩어짐의 바벨탑의 모습은 곳곳에서 발견돼요.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짱 할 거야. 내가 짱 아니면 난 여기 나가. 너네 맘대로 해. 난 내가 짱이어야 돼. 내가 대표여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하고 너네들은 내 발밑에 있어야지.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지. 내 발끝에 조아리고 있어야지. 누가 어디 저 친구한테 가서 그래. 그건 안 돼. 저 사람은 아니고 나 말이야. 내 발밑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표현을 하기보다는 자크 앨럴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게 만들고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했겠어요? 저 양반이 우리 짱인데? 아니, 저 양반이 우리 대통령인데, 저 양반이 우리 왕이신데, 저 양반이 우리 대표님이신데, 각자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 자체에서만큼은 일치단결하여서 오직 하나님 하나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벨탑 쌓기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흩으심의 이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 중심의 언어냐는 거죠. 누구 중심의 언어. 오늘날 기술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를 누가 지배하냐는 거죠. 용어를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각계 반개의 분야에 지배력을 갖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 용어 가지고 침대는 뭐라고요? 과학이다. 가구가 아니라 용어가 지배한다니까요. 용어가. 그 꼬마 애들도 학교 답안지에다가 침대는 가구다라고 써야 되는데 침대는 과학이다라고 쓰는 그런 방식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함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누가 그 언어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창세기 11장 1절은 니므롯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6절 7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므롯 같은 인간이 여럿이 등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바벨탑 짓기는 안 되게 된다는 거죠. 바벨탑 짓기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9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시를 8절에 보시면 8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되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름을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의 원래 뜻은 하나된 하나의 일치된 하늘문 아래 하나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벨탑의 목적이었는데 그 원래의 바벨탑의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 바벨탑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각자 제갈 길로 가는 흩어짐이 발생하게 된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벨탑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의 특징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하나 되어 일치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는데 결국에는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도시적 어떤 건축의 어떤 중요한 어떤 시작이고 중간 과정이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한 사람의 어떤 깃발 아래 하나 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가 그렇게 저렇게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도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다니거나 여기저기 다녀보면 그렇게 허망하게 흩어져버린 도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바벨로부터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같이 이 함의 자손들과 더불어 니므롯의 수와 졸개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들이 흩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도
흩어지는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지난주에 신할 땅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죠. 여러 에벨이라든가 벨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셋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인 사람들이 어디 살았다고요? 신할 땅에 살았다고요. 이 바벨탑에 지어지는 한복판에 살았다고요.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이 왜 벨렉이냐면 나뉘다라는 뜻인데, 흩어지다, 나뉘다 이런 뜻인데 왜 벨렉이냐면 바벨탑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그 이름이 벨렉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벨렉 이후에 계속 자손이 나와서 계속해서 신할 땅 근처에서 계속 살았어요. 나중에는 신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불렀다고요. 갈대아 우르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아요? 안 살아요. 어떻게 돼요? 1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땅으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거기가 어딜까요? 창세기는요, 끝끝내 아브라함이 어느 땅을 선택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명료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신기하게. 그런데 우리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어디냐면 함의 자손들이 흩어져 사는 땅입니다. 거기가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은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함의 자손 중에 그 중에 니므롯은 신할 땅 가서 살았고, 그 신할 땅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다른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가서, 아니면 조금 더 밑에 애굽 땅 가서 살고 가나안 가서 살아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함입니다. 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을 흩어서 곳곳으로 흩어져 가서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부름받은 사람들도 그 함의 자손들이 흩어져 있는 곳곳에 가서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세요. 왜? 창세기 어디야?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이 세상 곳곳,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으로 곳곳으로 나아갔다. 곳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이 인간의,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우리 인간만의 결집을 좀 이루어보자, 우리만의 명예를 좀 드러내보자,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벨의 목적이었다면 그 바벨을 흩으신 게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그 바벨의 건축자들을 흩어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흩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종국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한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를 통틀어서 꿰뚫어서 성경을 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감히. 즉 결론을 보세요. 바벨, 결국은 도시를 인간의 이름으로 신격화한 예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선교적인 목적으로 같이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뭘 하세요?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각자 자기 땅에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 모으고자 하는 거죠. 하나가 되시고자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로, 마치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었던 그 모습처럼 다시 끌어모으고자 하는 그것이, 그 시도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적인 의도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도 같이 흩어버리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바벨탑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벨탑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제발 샬롬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셔서 성경에 뭐 알고 싶어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바벨탑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만 좀 하세요. 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면 이제 이런 것 좀 그만 좀 물어보시고, 저희 교회는 이런 거 다 배웠어요 하세요. 예? 그 6장에 그 저기 네피림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다 지난주에 다. 예?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샬롬교회에게, 또 우리 토비아 선교회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벨이라고 하는 그 니므롯이 세운 도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도시적 삶에 대한 비판적 교훈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흩으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흩으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시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인간적인 모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흩으심이고, 하나님의 흩으심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 의한 다시 재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런 바벨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인생, 우리 도시적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결단과 용기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